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흔들려 때로는 타협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기도로 격려하며 주 안에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청년의 때에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거짓된 자들이 아닌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 한 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의 일부이죠. 우리 같이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낯선 지명도 많이 나오고 민족, 주민 이름도 많이 나올 텐데 반복되는 게 뭔가,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헤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가장 든든하고 또 복됨을 고백합니다. 저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값진 것인지를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와 직장이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공부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계획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멋진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 분명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큰 선택이고 큰 결정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 결정과 큰 선택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결정쯤이야, 또 이 선택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게 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때로는 작은 후퇴라고 생각하고 또 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는 큰 후퇴가 되고 나아가서는 삶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작은 타협이 결코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사사기에 이어져 나오는 2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사사기의 어떤 등장을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사기 2장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많은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는 그 원인이 환경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절부터 21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파가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꽤 성공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은 2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북쪽 지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북쪽 지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이 내용이, 이 표현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결국은 함께 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의 힘이 세졌을 때는 노역을 시키고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베델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전략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견고한 그 성입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줄 때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인 여리고를 당신들의 손에 맡기셨다, 넘겨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할 때 당신들을 도와줬던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이 라합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고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일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가 바로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의 족보이기도 할까요?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단순히 살려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탐꾼을 만난 이 베델에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통로를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고 그 통로를 통해서 결국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았던 사람, 살게 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헷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헷 족속 또한 이 정복돼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헷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성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 베델의 옛 이름이었던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루스의 이름이 뭘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구부러져 있는 이런 구부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가 많은 곳, 그것이 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함락될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가나안 문화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성읍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비슷한 듯 아주 다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은 하되 절반쯤 순종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은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점령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각 지파가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기는 하되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함께 거주해요.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나오는 단 지파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하지만 오히려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안식의 땅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작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게 된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문화 안에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이것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히 나만을 섬기라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요구의 이면에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종교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마음을 살펴보면 뭘까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요가 주어진다면 why not? 어느 신이든지 우리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오케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되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반쯤 정도만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종교 현상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함,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큰 아픔이 되고 큰 걱정거리로 다가가게 됩니다. 부분적인 승리, 작은 타협,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타협을 했던 원인이 뭘까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노동력을 제공받고 또 조공을 받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옆에 두면서 그런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당장 편안합니다. 이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찌 보면 타협의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협이 나중에 그만큼 큰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예민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해 보게 되는 중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걸음의 타협이 깊은 수렁으로 인도한다. 한 걸음의 타협이 깊은 수렁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 내가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안식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문화가 침투했을 때 안식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과연 내 삶에 이 세상의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내게 없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냥 외적으로는 율법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면은 어떤가요? 겉으로 율법 잘 지키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을 해서 겉은 아주 잘 단장이 되어 있지만 이 무덤 속은 시체가 썩고 있어서 아주 부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바리새인들의 현주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영향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타협하는 것, 죄와 타협하고 또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그것이 그냥 작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기도 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서서히 내리막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는 이 내리막길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분명한 죄, 악 앞에서는 우리도 뒤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낭떠러지예요. 앞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편말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 접근 가능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막아두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낭떠러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조심하고 주저하고 멈칫하고 멈춰 서지만 서서히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 그와 같은 것이 내 삶에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불순종의 트로이 목마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인들과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이 그냥 전쟁을 마치 그만두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나무로 된 큰 말 모양의 목마만 남겨두고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트로이 사람들이 저게 뭘까? 왜 저런 것을 두고 갔을까?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저거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마 이 목마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 헌납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목마 속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목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 성으로 들어와서 트로이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이 성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냥 지내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었던 그와 같은 방식,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 되는 그런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트로이 목마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야, 너 그 일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그것, 여러분 직업일 수 있어요.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전문적인 뭔가일 수도 있는, 전공한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뭐일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살겠네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것 놓고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트로이 목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게끔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떠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어찌 보면 위기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혹시 재력의 부분에서 괜찮은 가정이 있나요? 부모님 보니까 두 분 사실 걱정 안 해도 되고, 나한테 물려줄 것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트로이 목마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걱정 없어 라고 함으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마저도 생기지 않게 하는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한바탕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 안 해도 되게끔 생각하는 그 부분을 놓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더 기도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 약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카피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해요. 내가 기도하며 이 시기를 살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기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40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은 것보다 20대 때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그냥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삶,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마음에 들면 한 5년에 한 번씩 내가 답하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냐 임마. 하나님 임마라고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더 친근하게 그 말씀 들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계획하게 될 때는 진짜 작은 거예요. 이게 해볼 만하지 않아요? 기도할 만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60대를 살고 70대를 살고, 근데 빨리 기도를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기도하는 이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렇게 살다가 요때 그냥 이렇게 만나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20대, 30대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막 만지시기 시작하면
진짜 더 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꼭 기도의 자리가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딱 중요한 원칙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소중히 대하느냐? 나도 너를 소중히 대해주마. 그것이 말씀을 관통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는 태초에 네트워크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네트워크 있었다. 이게 나쁜 네트워크가 아니고 혼자서는 못해요. 뭘 하더라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네트워크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네트워크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세 발의 피 아닐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존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의 사상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든 도덕이든 결국 어딘가에 선을 긋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타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옴짝달싹하지 말고 그냥 아주 이렇게만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함도 주세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마음껏 자유하게 하되, 우리가 악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의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이자처럼 증식한다, 불어난다는 거죠. 복리이자가 뭐죠? 원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또 원금을 또 넣어요. 그러면 원금에 이자 붙은 것에 또 원금이 더해지고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복리이자입니다. 우리의 악이나 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었다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적당히 내가 순종하면 되고 이 세상의 가치 더하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따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도 이렇게 섞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그래요. 어정쩡한 스탠스 제일 싫어하시고,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아예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로, 예배의 자로 우리가 살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는 그 시간 외에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엎드리는 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다른 여러 것들에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재단이 세워질 때, 기도의 그 자리를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계획, 기도하지 않고 세운 그 계획은 아주 작은 계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살펴보시고, 매주 광고하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오늘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하죠?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청년의 때에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그거 하잖아요. 매주 듣는데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었던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야, 나도 기도할 걸 그렇게 껄껄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기도로밖에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존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 순종, 반쪽 헌신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성공,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 세상과 타협한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틈을 내어주면 그 틈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죄악의 본질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드리는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대어 내 삶이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댈 게 하나도 없다. 기도하러 나와야 되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게 뭐 학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그 집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내가 기대면 어느 정도 살겠구나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진짜 그게 기도의 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것이 될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히 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대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른 사람 통해서 확인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확인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의 삶을 놓고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해주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대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명히 체험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와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반쪽 순종이나 반쪽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간에 뭐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과연 존귀히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결단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존귀히 대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아버지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